무더위에 지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고백했는데 아마 에어컨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더위가 없을지로다 그러면서 에어컨 앞에서 선풍기 앞에서 여러분 한 주간 지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 땐 참 좋은데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꾸짖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때는 그들에게 평안과 은혜가 임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징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말씀을 볼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베델,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자기의 고향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베델 땅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이 7장 7절부터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비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나 성벽을 지을 때에 그 건축물이 수직과 수평을 잘 막고 있는지 내리는 그런 기준자의 역할을 했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집 지을 때에 벽돌 하나하나 다 쌓아올 때 거기에 실루에서 밑에 줄을 달아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을 놓고 그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맞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 다림줄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으면 다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잘못 지었다가 나중에 비바람이 불어서 무너지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놓아서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집, 만들어진 건물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고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한번 보시겠다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이들이 죄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의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허물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득하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단호한 선포를, 결심을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다림줄을 들고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달아보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왜 너희를 향하여 책망하는지,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내가 왜 그것을 따지느냐? 바로 너희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지금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불러서 이리 좀 오너라 그러면 일단 부모 앞에 올 때에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냐?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면 어떡합니까? 혼냅니까? 용서합니까? 용서합니다. 물론 네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그 벌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얼마 동안 내가 힘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다는 것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너희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담 곁에 서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내가 다림줄을 내려놓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겠다라고, 그리고 살펴보았는데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화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때에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로 보내서 이제 이 나라가,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나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3일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 박농 큰 그늘 아래서 얼른 망해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악한
악한 마음으로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루만 회개하라고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외쳤던 요나의 그 외침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이 베델의 선지자라고 했던 아마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바로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서신을 보냅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왕을 모반하는, 즉 왕을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불안을 조성하면서 지금 저들을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민족의 안정과 평안을 해치는 그러한 모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나쁜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깊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듣기 싫다고 해서 외면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진리를,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기의 탐욕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죄를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도 아모스를 비난합니다. 왕에게 상소하여 그를 추방하려고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모스가 없어야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이었지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면서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율법대로 세워진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을 자기가 임의로 정해서 네가 제사장 해라라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도 아니요, 그 왕의 마음에 들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지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일들을 기꺼이 하면서 왕의 눈에 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고 나를 제사장 자리에 앉혀준 그 사람의 힘이 더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쫓아냅니다. 뭐라고 쫓아냅니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즉, 이 베델은 내가 예언할 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누구의 것입니까? 성소, 성전,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준 그 왕의 성소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나를 그 자리에 세워준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 아모스의 이 이야기를 쓸모없는 것, 우리 북이스라엘 땅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따라가지 말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위하여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내가 더 낮아져라. 내 이웃을 더 존중하고 높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외면하고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의 길로, 문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책망하며 배척하며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의 상황들, 그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이제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분명히 따르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모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변함없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늘 우리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묻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들은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이익의 눈으로, 내 평안함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뜻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엉망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그때에 비록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향해 너는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는 그곳에 가서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베델의 제사장으로 왕이 내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나는 그 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으면서 먹고 사니까 너는 내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다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과 비꼬는 말로 지금 아모스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교회에서나 가서 살아라 라고 비꼬는 걸로 말할 때 여러분 그 비꼬는 말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간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나는 평강 가운데에 살아간다. 그러니 나중에 보아라. 너와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테니 너는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그들에 대한 긍휼의 손길로 생각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시아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모스는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결정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정의와 공평, 배려와 섬김, 사랑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공의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칭찬하시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울 정도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행복한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공의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